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여리고에 갑니다. 갔더니 그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이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나이다. 가을 되면 막 열매가 뚝뚝뚝뚝 땅에 떨어지고 곡식이 우수수수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의 근원에 이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이제 고쳐졌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물이 고쳐져서 그때부터는 토지소산이 이제 안 떨어지고 풍성하게 탐스럽게 끝까지 맺혀 있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예표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이고 이것은 바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리고서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첫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19절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은 토지소산이죠.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다 쏟아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큰 위기를 만나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다가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부터 심었던 이 과일 그리고 이 야채 또 곡식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하면 그 수확으로 겨울도 나고 다음 이듬해 봄에 씨도 뿌리고 또한 자녀들도 키우고 그것도 식량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 곡식이 다 쏟아져요. 과일이 다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둘 떠나고, 사람들은 다 성을 떠날 채비하고, 이 여리고성이 자칫하면 죽음의 성이 될 뻔하는 그러한 위기를 이 여리고성이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다 오면 또 이런 일들을 때로는 만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살만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차라리 이 토산이 봄부터 빠져버렸으면 여름, 가을 수고나 안 하지. 근데 봄부터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약 주고 다 해서 이제 거둘만 하면 떨어져요. 성도들의 삶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살만 하면 무슨 사건이 터지고, 살만 하면 또 어려운 일이 터지고, 정신없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오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우리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웅덩이에 가두어져야 되는데 물이 다 새나가요. 이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전대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 전대가 딱 가득가득 채워지고 해야 되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려요. 전대가 줄줄줄줄 새. 내 가정이 열심히 일은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살만 하면 물질이 병원에다 갖다 주고 어디 뭐 사건에다 처리하고 갖다 놓고 다 빠져나가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살만 하면 고통당하고 살만 하면 어려움이 터지고 그냥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 이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꼭 이 여리고성 사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와서 팥중이가 와서 다 갉아먹고 조금 남으니까 또 너치가 와서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그 조금 남으니까 또 너치가 와서 갉아먹고, 조금 남은 것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조금 살만하면 또 갉아먹고 또 떨어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10절 10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메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 마르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라. 밭의 소산이 다 떨어지고 밀과 보리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렸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석류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고 마르고 메뚜기가 다 긁어먹고, 그리고 그 껍질까지 벗겨서 하얗게 드러내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비가 없어서 황무가 지고, 그러니 사람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여리고성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도 저런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사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다 새나가고 전대가 구멍 뚫리고 터진 웅덩이고 해도 안 되고, 할만하면 뭔가 또 터지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막 그 마음속에 소망도 다 사라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눌려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곡식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걸 원하지,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황무한 백성과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할만하면 힘들고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터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회복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축복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 사람들, 첫째, 토지소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졌다.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함을 의미하며, 여리고성에 일어난 일, 둘째,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19절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엘리사에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해요. 선지자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우리 성도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조조 있는 그대로 아뢰었다.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 엘리사에게 말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이 엘리사를 향하여 우리 주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그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이들이 왜 지금 이 곡식이 떨어지는가를 알아요. 물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이 나쁜 줄을 알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걸 조조 있는 그대로 아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곡식이 떨어지고 막 기근이 오고 물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네립이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보고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항복 편지를 들고 어디 가느냐? 성전에 와요. 성전에 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 등록금을 부모님들이 대준 적이 없어요. 대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별일을 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대학교 때는 철이 안 들었었고 대학원 때 그때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철이 들었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성전에 히스기야 그 모습이 생각나서 고지서 가지고 교회 갖고 가요. 그리고 펴놔요. 하나님, 고지서 또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지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졸업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열고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편지를 펴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대로, 아픔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대로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기에서 수사법으로 뭐 문장이, 어법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떠듬떠듬이든 어떻게든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그 형편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7장 36절에 그래도 이 백성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또 물이 나빠서 토산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악인은 그 부르를, 또한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떨어지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가 거기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 계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변에 계셔요. 만질만한 곳에 항상 예수님은 계셔요. 시편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저 우주에, 하늘에, 어디 저 바다 바깥에 막 거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엘리사가 거기 있으면 엘리사 찾으러 갔다가 이미 여리고성은 다 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혹 더듬어서 만질 만한 곳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할 만한 곳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 기도해야 돼. 기도.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항상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여리고 사람들이 토산이 그렇게 떨어져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엘리사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면 엘리사가 바로 옆에 대답할 곳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실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엘리사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의 아내이겠죠. 선지생도, 아직 신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 아내. 근데 그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과부죠, 과부.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빚까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여리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혼자 살지, 빚도 있지. 게다가 빚쟁이가 와서 그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 빚 안 갚으면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여인은.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선지자님, 내가 선지생도의 아내인데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하면서 내 두 아들을 자꾸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너의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봐요. 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과 함께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해서 이 새 이제 모자지간에 막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광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기름 조금 있는 이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으래요. 그러니까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껄껄껄껄껄껄 계속 나와요. 계속. 엄마 여기 그릇 또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없냐?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할 때 똑 끊어져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너희 세 자녀들과 함께 살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사에게 찾아가 말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나는 못하겠다. 너희들 문제다. 그거 여리고성 너희들 문제지. 뭐 나 못하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야 나 그거 못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엘리사를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 아니면 직관을 찾아갔다, 아니면 왕을 찾아갔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 방법이 없어요. 엘리사 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무당 점쟁이 찾아간다, 아니면 나에게 뭔가 힘이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간다, 아니면 나의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 도와달라 한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문제 해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 우리 교회에서 요즘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기도.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축도 대신에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냥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그 정도로밖에 주기도문을 활용을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놓치고 살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주기도문 기도를 못 가르쳤습니다. 뭐 주기도문 그 뜻을 못 가르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주기도문 기도를 우리 교회 지난 11월 10일부터 수요일 새벽부터 지금 합니다. 새벽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주기도문 기도가 뭔지를 알고 계속 주기도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낮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완도 성광교회라는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나도 이걸 전혀 생각 못하고 목회하다가 서울에서 94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도 성광교회 가라고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이 완도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본당 2층인데 그 본당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 본당을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오고 누가 부축도 안 받고 그 할머니가
그리고 계단 저 입구부터 여기까지 무릎으로 계속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여기까지 오더래요. 그러더만 목사님 오라고 하더만 가슴을 팍 치면서 왜 이 축복을 성도들에게 안 나눠주냐고, 왜 이 축복을, 이 가득 가 있는 이 축복을 나눠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성도들에게 시키라고, 이것 전해주러 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분이 들어보니까 8살 때부터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또 목사님들 많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신비적인 그런 은사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독교는 5월 달에 시작해서 4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기적들을 체험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자기도 어떤 기도의 제목 그것 막 3달째 되는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신앙이 새로워지고 막 흥분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와서 새벽 예배 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도 주기도문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30번을 새벽마다 30번씩 시킨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30번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집에 갈 때 또 틀고 또 30번 하고, 저녁에 올 때 또 30번 하고, 막 그러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하고 저 해보니까, 저도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 그걸 방법을 몰랐는데 주기도문 기도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주기도문 기도가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냥 같이 걷다가도 주기도문 기도하고 싶으면 살짝 뒤로 빠져서 한 5-6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 그 기도의 뼈대고 모범이고 기도의 모델이고 골격이고 정말 좋은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걸어갈 때도, 뭐 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이것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막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 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토산이 떨어질 때 주기도문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도 하루에 최소한 50-60번씩은 매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하고 시간 잘 때까지, 자기 전까지도 주기도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주기도문 기도와 성공 안수와 찬송이 나를 하루 종일 꽉 잡아줘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잡다한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좀 마음이 언짢으면 무조건 저는 주기도문 기도해요. 염려 걱정이 조금 들어오면 무조건 주기도문 기도 2-3번 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토산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했을 때 엘리사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도가 큰 고난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될 겁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첫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성도가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성도가 고난이 올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셋째, 소금을 물에 던지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소금을 물에 던지니 물이 고쳐졌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물이 고쳐져요. 그때부터 여리고성의 토산이 이제는 안 떨어져요. 가을까지 탐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확 생명의 성읍이 되고 종려나무 성읍이 되고 정말 축복의 성읍이 돼요. 그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뭘까? 저는 이 소금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소금이 우리 안에 넣고 소금으로 무슨 화목하라. 물론 이 소금은 문자적인 소금이기도 해요. 소금은 몸에 좋은 거예요. 저염식하면 안 돼요. 소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소금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 소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모든 성경의 좋은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물이 고쳐졌다. 예수님을 그 말씀에 넣었더니 말씀이 고쳐졌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 이제는 안 떨어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셋째, 소금을 집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고쳐졌다. 예수님으로 해석된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원인을 알아요. 물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물이 나쁜데 비로 다른 거 쓴다고 됩니까? 아니면 뭐 종자를 바꾼다고 됩니까? 뭐 열심히 거름 메고 뭐 거름 주고 김매 주고 된다고 됩니까? 물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것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고난이 온다, 어려운 일이 만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고쳐야 돼요. 물을 고쳐야 돼요. 물을 고쳐. 근데 그 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물 속에 소금 넣으면 돼요. 소금 넣으면 돼요. 그 말씀을 고치는 방법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이제 물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동식물, 그 물을 먹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강단에서 윤리도덕적인 소금 없는 맹물 설교가 아니라 소금물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간 설교, 아니 예수님이 어떤 그냥 잠깐 인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그 설교,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여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아가요. 이게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소금 없는 물을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요. 소금 없는 물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의 토산이 그대로 떨어져요. 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금 없는 물은 뭡니까? 윤리도덕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법적인 설교, 이런 설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면 안 됩니다. 악은 악에서 나오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또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맹자도 겸손했고 석가모니도 겸손했고 다 훌륭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셋째,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쩌다 한 번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계속 교회에서 들으면 그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거듭납니까? 그 설교 듣고 살아납니까? 그런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소금 없는 물이에요. 소금 없는 물. 그것은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데서도 다 착하게 살라, 겸손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라, 목사님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소금 없는 물이에요. 소금 없는 물.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소금 없는 물을 먹으러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물을 아무리 먹고 빨아들여도 토산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물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21절에 물 근원으로 갔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다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물 근원으로, 그 물의 원천으로 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어쩌다가 예수님도 전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세상에 영화 본 얘기도 하고 책 읽은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또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은 그 소금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소금물이 흘러가야 그 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설교를 해야 그게 진짜 설교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간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용맥과 영맥은 똑같아요. 내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면 죽어요. 소금은 항상 염도, 내 눈물도 짜고 땀도 짜고 모든 소변도 다 짜고 체액은 다 짜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몸에는 전체가 여러분 썩어가요. 썩어가. 그리고 여러분 염증이 생겨요.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몸은 죽어요. 그런데 소금을 계속 먹어야 돼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금은 물론 시중에서 파는 그런 그 소금은요, 정제염이라고 포항제철이나 그런 제철소에서 물을 냉각수로 쓰기 위해서 전해분해서 남은 부산물, 그것은 아무 미네랄도 없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냥 모든 과자에다 빵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거 시중에서 파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천일염, 그걸 또 때로는 구운 것, 뭐 때로는 그것을 막 그런 좋은 소금은요, 아무리 그 소금이 들어가야 내 몸에 염증을 다 잡아주고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 그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금을 먹지 아니하면 인생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소금 먹고 순시로 소금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소금 먹고 자요.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저염식하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온 몸에 전염병이 생기고 온 몸에 염증이 생기고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저기 터지고 죽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은 이 떡을 만들어서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제물이 소재물이에요. 곡물제사. 거기다가 소금 쳐라. 싱거운 거 안 먹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또 내 모든 예물에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각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 소금 쳐라. 소금을 안 드리면 내가 예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소금을 반드시 예물에 넣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사, 이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 산 제사로.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들어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배가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안 받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는 하나님이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모든 예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집어넣어라. 언약의 예수님을 집어넣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설교는 그것은 여리고성 여러분 토산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물이 다 물이 아니에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은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욥기 6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저는 6장 6절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저게 무슨 성경에 저런 말을 써놨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못 먹죠. 싱거우면 못 먹는 거예요. 왜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간이 안 맞으니까, 싱거우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솜씨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짭짤하게 음식을 만드세요. 몸에 그 염기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닭의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히겠습니까? 그거 무슨 맛입니까? 아무런 맛이요. 소금 없는 저런 음식은 하나님이 만지기도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꺼리는 음식이래요. 그냥 치워버려라. 그 소금 없는 거 치워버려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꺼리는 음식 되고 나를 만지기도 싫어해요. 쳐발 저러 비켜라 비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운 말씀 돼요. 얘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참 싱겁다, 참 싱겁다,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별 예화를 다 하면서 얘기해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싱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꺼리지고 이런 설교하는 자는 만지기도 싫어해요. 만지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잡수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 말이라 하시고, 여러분 초대 이 당시는 구약이 신약이 안 써 있었어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모든 선지서들, 시가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기록.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면 모세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 모세 오경이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기록. 요셉도 예수님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싱거운 소금 없는 맛과 물 없는 소금 없는 물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기지 않고 입고 있으니 이 수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없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수건을 덮고 해석하는 거예요. 수건을 덮고 보니까 그 진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그 모든 성경의 진뜻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의 19절 22절까지 물을 고친 내용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뭘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엘리사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한 소금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설교거리가 없어요. 뭐 하겠어요 이걸 갖고. 과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물도 고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정도 외에는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구약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 정도 되는 설교밖에 못해요. 이것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여 설교하는 겁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야 물이 고쳐져요. 말씀에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그 말씀이 고쳐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이 강단이 물의 근원 아닙니까? 이곳에 날마다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날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여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고 물이 치료되고 산업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 첫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우리 성도도 이런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엘리사에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예수님으로 응답하는 거. 소금 집어넣어라. 너의 인생 중심에 소금 넣어라. 그 말씀 중심에 소금 넣어라.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소금 던지면 어떤 것이든지 다 나아요.
가정의 중심에 소금이 던져지고 여러분의 사업에 소금이 던져지고 소금 넣으면 어떤 것도 다 치료돼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